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새벽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4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 이혼과 신혼 남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9절까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들이고, 세 번째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규례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남성의 재산 정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일지라도 돈을 받고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서 어떤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규례를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들의 기분에 의해 이혼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여성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성들은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버림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그 여성은 버린 남편의 아내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간음에 해당이 되어서 돌팔매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혼한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된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스러운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아내가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부끄러운 행위들이 발견이 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녀가 재혼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다른 남성과 재혼한 전 아내가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혹은 재혼한 남편이 죽더라도 첫 남편은 그 여성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구절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혼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사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규례가 아니라 이혼을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규례입니다. 먼저 결혼했던 아내와의 재결합을 금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의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9절 말씀은 맷돌을 담보로 잡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와 유괴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문둥병자와 관련한 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맷돌이나 맷돌의 윗부분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맷돌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담보로 잡거나 맷돌의 윗부분을 담보로 잡게 될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간단한 음식조차도 조리할 수 없었고, 이는 곧 가난한 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빚에 대한 권한이 있는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7절은 유괴범에 대한 규례입니다. 역사학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유괴 및 인신매매가 성행을 했었는데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살인과 맞먹는 것으로 여겼고,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유괴범이나 인신매매 행위를 사형으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문둥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서 부정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둥병은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병과 피부병을 통칭한 개념인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문둥병에 대한 처리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미리암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이 대상자가 문둥병에 대한 법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를 두지 않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문둥병자는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빈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은 담보물 혹은 저당물을 잡고 무엇인가를 빌려줄 때에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그 내용은 담보를 잡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채무자가 건네주는 담보물만을 받을 것이며, 그 담보물은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전당물은 주로 겉옷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극빈자의 경우에는 겉옷을 가져가게 되면 중동 지역의 특성상 밤의 추위로 인하여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가난한 품꾼에 대한 규례로 당시에는 고용인들이 가난한 품꾼들에 대한 무시나 차별, 그리고 학대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들이 품삯을 미루거나 떼먹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품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규제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하여 가족이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했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원한 관계로 인하여서 복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연좌죄를 금지함으로써 연좌죄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규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규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사회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는 일을 할 수조차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구걸이나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이나 열매를 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룻기서의 룻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추수를 할 때에 밭에 떨어진 것들을 모두 줍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어서 조금이라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전반절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과거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를 돌아보며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은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주된 사역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웃 사랑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웃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해도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덕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숭배받기 위해 인간들의 희생을 강요한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세워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신 점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소한 인간의 문제였을 수 있음에도 이렇게 피해자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 신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신현교회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과 성품을 갖추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